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곤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의 흔적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지탱의 언어를 한번 씁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변화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설교를 거의 다 마무리 지니까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가고 대신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치어리더가 되자. 치어리더가 되자라고 하는 부제를 좀 잡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레이몬드 무디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153명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무디 의사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책을 만들었는데 2001년에 죽음 후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쳤습니다.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2001년 책이니까 좀 오래된 책이죠. 그들은 죽은 후에 한결같이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있는 곳에 도달을 했답니다. 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가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빛에 가까이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빛된 분을 만났을 때에 질문을 2개 받았대요. 정확하게는 설명은 안 하죠. 빛된 분을 만났을 때 2가지 질문을 받은 하나는 내가 땅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땅에 있는 동안에 너는 너의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두 개를 받았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받고 다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이 153명, 153분 모두가 다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했답니다. 하나는 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두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이웃을 돕고 베풀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스스로 끊는 결단을 했답니다. 마약을 마셨던 사람은 마약을 끊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불성실함을 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짧은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고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직면하고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군대에 귀신 들려서 집을 떠나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 생활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예수님 그 사람 안에 있던 그런 귀신 세트들, 꾸러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35절에는 귀신이 떠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떠난 후에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가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단지 이 천 쪼가리를 둘렀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옷은 신분이자 정체성을 말합니다. 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이이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비단 예수님 발가에 앉았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제는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가에 앉았다는 말은 즉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명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주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발가에 앉았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악한 마귀가 주는 목표와 힘에 의하여 살아왔던 삶, 자신의 뜻과 생각을 유일한 삶의 근거와 목표로 삼았던 삶, 세상과 사람들이 외치는 가치에 휘둘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삶을 사는 사명자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 호불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는 것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이 이제는 별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가에 앉았다. 온전해진다는 헬라어는요,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소프로네오는 바른 마음을 가지다, 정신을 차리다, 정신이 멀쩡해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제 말이 뭔 말인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정신이 멀쩡해진다. 필름이 끊겼는데 정신이 시간이 지나가면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을 소프로네오,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누가?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가 혼미케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미케 하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미케 한 정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이 온전해진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려 살게 만듭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신을 멀쩡하게 만들어주는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정신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정신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하는 말을 적용 중심으로 조금만 더 전해보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 물론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산다, 정신이 멀쩡하다, 이런 의미를 전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좀 알려고 좀 소개하고 싶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역사가 없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다 온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하와를 지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하와를 데리고 아담 곁으로 오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지은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에 아담의 말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돕는 자를 주시네. 물론 문자적으로는 감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자기를 돕는 자를 알아서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의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는 그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습니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당시에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하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나라 이 말로는 전혀 어감도 안 와닿고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아담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언제 구했어요? 당신이 알아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했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미움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꼬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개망신당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불평과 미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말을 통하여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면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지만, 정신이 온전해지면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면 불평과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정신이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면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온전할 때 말이 다르고 정신이 혼미할 때 말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의 개혁이 일어나고 언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 상스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이 주님 만나 온전해지면 말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의 문화가 달라요. 말의 문화가 달라요. 불평의 언어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악한 마귀가 즐겨주는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불만과 불평이 주축이었던 언어 문화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주축이 되는 언어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문화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언어입니까? 감사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원망의 언어입니까? 전에는 시비거리가 너무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언어의 개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전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왠지 이유 없이 미웠는데 예수를 믿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냥 이쁘다는 말을 하는 언어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하는 게 이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대견해서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 언어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언어의 혁명은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는 날마다, 월마다, 계절마다, 연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두의 정신과 언어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정신의 과부하가 걸리면 나도 모르게 언어와 글을 통해 남을 공격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짓밟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나 본성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풀릴 줄 아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지요.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 법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언어를 쓰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의 언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누군가로부터 정죄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누군가로부터 미움의 언어를 결국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악순환은 정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면 언어의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말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막 사는 사람일수록 말이 달라요. 말의 질이 달라요. 말의 질이. 언어의 질이 달라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감사의 언어가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의 혁명은 문화의 혁명으로 발전하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활성화되면 반드시 감사의 문화가 뿌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로 감사하는 문화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맛나게 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생명의 문화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는요, 감사하는 문화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꾸 쓰면 그 사람은 감사맨이 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적용 중심으로 감사하는 문화를 조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과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문화는요, 항상 격려하는 문화입니다. 응원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네 축구할 때 치어리더 나오는 거 보셨어요? 동네 축구할 때 치어리더 나오는 거 보셨어요? 조기 축구에 치어리더 나와서 막 응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축구의 퀄리티가 좋을수록 치어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문화일수록 치어의 문화가, 응원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별거 아닙니다. 격려의 문화, 치어의 문화, 응원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입니다. 좋은 가정은요, 격려하는 문화, 응원하는 문화가 있는 가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어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치어리더, 교회의 치어리더, 일터의 치어리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누군가가 격려받고 누군가가 응원받는다면 그 문화는 정말 감사하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누구든지 접하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변화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급할수록 격려하자. 속상할수록 응원해주자. 저는요, 가끔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이 문자를 안 보내니까 제가 저한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사랑합니다. 제가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힘내자 이렇게 보냅니다. 가끔 가다 보내요. 그 문자를 보면 피식 웃었죠. 에휴 참네. 그러나 그 문자를 받으면 이상하지요. 안 받는 것보다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저한테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체면 같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지 않아도, 응원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누가 해주겠지.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꾸 요구만 갖지 마시고 본인이 해결하세요. 본인이 힘들 때 스스로에게 사랑합니다. 힘을 냅시다. 좀만 견딥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격려는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 찬성, 환영이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수를 쳐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박수를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박수를 받아보셨나요?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본인에게 아싸! 이렇게 박수 한번 치시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대로 미쳤냐고 물으면 미쳤다고 그러세요. 정신이 온전해지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가정 안에도 응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지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어야죠. 교회에도 오면 환영해주는 응원의 문화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끼는 하고 뭐 시비거리 없나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못해도 가족이 있어 나는 기쁘다는 의미로,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나는 믿는다는 의미로, 가족을 언제나 나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가족에게 좀 박수를 좀 쳐주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 아멘 했으니까 안 하면 벌 받아요. 남편을 향해 좀 박수 쳐주고, 누군 뭐 다 박수 받을 만한 박수 쳐주나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해도 당신이 있어 나는 기뻐요. 당신이 하는 일이 귀해요. 당신은 언제나 웰컴 환영이에요 하는 의미로 교회에서 서로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문화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는요, 스스로에게 분명히 용기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끊게 만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케 하는 용기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박수가 누군가를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누가 안 쳐주면 많이 치지 마세요. 3번만 치면 됩니다. 끝. 이러시면 됩니다. 박수 3번 치시고 가족에게, 자녀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수고한다, 잘 될 거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다가 곳곳마다 일마다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감사하고 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 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응원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님의 성령,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임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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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만나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고 남을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격려를 받아 교우를,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더욱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말씀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신이 온전해지며 감사의 사람이 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이 격려 응원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 앞에 심습니다. 10회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마다 채우시는 그 흘러넘치는 복을, 차고 넘치는 복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일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이 열리는 복을 꼭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선교, 구제, 감사, 벽돌, 주정, 성미, 서원, 또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마다 심는 데마다 기쁨으로 거두는 삶의 생활에 물질의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꼭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걸식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면해지고 재앙이 비껴가며 사방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되 주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